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 시편입니다. 그 할렐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이 146편입니다. 본서에는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끝나는 소위 할렐 시편집들이 세 곳에 수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이집트 할렐이라 불리는 113에서 118편까지 대할렐이라 불리는 136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드러납니다. 이 시편들은 회당에서 아침 예배 때마다 145편에 이어 낭송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45에서 150편까지의 전체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시는 여호와께 대한 신뢰를 장황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 명료한 문체로 표현합니다. 진한 감동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혜문에게 오랜 전통에서 핵심적 사상을 이루어온 훈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시의 기자에 대해 히브리 원본과 갈대아 역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70인역 벌게이트 역에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견해를 수용한다면 본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본시는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시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다 이전 시대의 시편으로부터의 인용이나 암시가 문체상의 한 특징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닥사스다가 유다 백성의 원수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명령을 철회한 당시를 본시의 저작식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본시는 운율적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4절, 네 절로 된 짧은 음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은혜에 대한 찬미가 울려 퍼지는 본시는 평생 동안 찬양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6절로 된 긴 음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시를 회당 예배 의식에 관련지어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 대한 찬양으로 부름입니다. 3절과 4절, 제사장직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제사장적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회중의 신앙 고백입니다. 10절 결론적 찬양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에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스스로에게 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요청하는 말로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고양된 감정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압도당하고 영혼이 상속작용을 일으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배웠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 지고의 상태에 머물렀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가장 소중한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심없는 철저한 헌신입니다. 둘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큰일 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헌신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루어내고 있는 행복감의 한가운데서 시인은 한 인간이 타인에 대해 갖는 책임 인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식은 본시의 제사장적 훈계 내지는 충고의 성격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3절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기서 방백이란 말은 1차적으로 일반적 의미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물론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과신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간은 힘이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상함과 무력함에 대한 시인의 인식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리고 죽음과 맞닥뜨리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직면하고 있는 명백한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식은 생의 곤경에 처한 인간만이 느끼는 열등감의 발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솔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느끼게 되는 일반적인 전망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삶의 진실을 냉정한 시각으로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와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무기력을 느끼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신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당시에 스룹바벨이나 또 다른 방백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백성들의 무지몽매를 깨우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시인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제사장적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을 의지하는 행위가 어리석은 이름을 질척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도움을 주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본서 후반부에서 자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언약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만이 참된 보호자요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려면 인간적 자만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전적인 희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는 인간은 온갖 종류의 세속적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비로소 그때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까지 야곱이 명명될 수 있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인은 자신의 선조들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의 전통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시공을 초월하여 보호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으며 사람의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진실은 에메트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것 하나도 아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압제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둘째,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셋째, 갇힌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넷째, 소경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섯째, 비굴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마리아는 메시아가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이 인간 사회에는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므로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험난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진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해야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로 본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오직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시한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분의 통치는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죄와 슬픔이 없는 이상적인 형태로 영원토록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통치를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